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은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기의를 모두 없애주소서. 자기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모든 자아 활동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의가 가득합니다. 왜곡된 믿음입니다. 가증하고 파렴치한 우상 숭배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누더기 옷 같은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없애주소서. 자기의는 누더기 옷 같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하소서. 갈보리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한없이 흐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넣는 이는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강같이 쏟아 부어진 은혜 하나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합니다. 은혜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이 오직 은혜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은혜에는 무엇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은혜가 부어주기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온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고요와 같은 인생을 밝게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어집니다. 충분하게 부어집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적이 강할 수는 있으나 그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수시로 다가오는 적을 늘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제한이 전혀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덧붙일 것이 전혀 없는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사기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야곱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시작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가장 좋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아낼 요량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약속하신 하나님조차도 기뻐할 수 없으십니다. 그는 결국 원하는 대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기도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축복은커녕 오히려 알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도망자의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도망가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한편 떠나를 직역하면 밖으로 나가다입니다. 보통 특정 지역에서 나가다 또는 어떤 사람 앞에서 물러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행동은 자발적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또는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 등 큰 탈출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과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회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수동적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본절에서는 사역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황급히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의 행동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개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상황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벗어날 만한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면적으로는 모든 상황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야곱을 떠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친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고 순결한 영적 가계를 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순간 그는 더 이상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결론은 아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한 그의 입장에서는 심히 서글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를 향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황급히 집을 뛰쳐나온 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무려 3일길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만 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컸던 것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욕심을 가진 결과였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욕심 때문에 고생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브엘세바로부터 85km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걸치고 있었던 겉옷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형 에서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언약을 물려받은 야곱은 유산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와 불신자가 누리게 될 영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초라함을 넘어서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측면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삶은 구차할지 몰라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구차한 삶을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삶은 구차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구차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풍요 속에서도 전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손에 쥐게 된 풍요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에게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측면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친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본문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본즉을 직역하면 보라입니다.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세상에 저런 등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까지 3번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 있는 데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사역형 수동태 분사입니다. 사닥다리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여호와의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정해져 있는 동안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세워질 작정입니다. 영원히 세워질 작정입니다. 외롭고 처량한 야곱이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무작정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마음속에 우뚝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땅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기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닥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께로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보았던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 곧 당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닥다리 되시는 당신이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닥다리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처량합니다. 두렵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시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충분히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어집니다.
서서는 똑바로 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단순 수동태입니다. 동시에 분사 형태입니다. 곧고 굳은 자세, 곧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진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지쳐 자고 있던 그에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어집니다. 누워있는을 직역하면 죽음으로써 눕는다 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야곱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를 향한 당신의 창세전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진 열정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꾼 기질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를 철저히 깨뜨리셨습니다.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쌓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검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침대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나라가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땅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바로 그 땅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부동산 값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역을 끝없이 확대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의 영역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죽음을 통해서만 끝없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와 인종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그 역시 로마 정부의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특히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피의 전통 위에서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살아서 풍성한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씨앗이 되어 뿌려졌습니다. 때가 이르자 싹을 내고 꽃을 피웠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 곧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은
영원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합니다. 기름집니다. 윤택합니다.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려야 하고 이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된 삶이고 소금된 삶입니다. 본문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함께 있어는 합치다, 결합하다, 같이 동요매다 등의 뜻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과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밧단 아람행이 단순한 도피 행각이 아니라 언약의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자비로우신 배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하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낙심 중에도 절망 중에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임마누엘 하시는 목적은 허락하신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 모든 종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받을 복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친히 재차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완료 형태로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미래에 속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사도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외롭게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박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약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낯선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장되지도 않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성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성군 다윗이 죽은 후 왕위를 이어받은 어린 솔로몬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고 하는 거죠.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소유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 노력, 수고, 헌신,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을 때,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고 있을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도는 하늘의 모습을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묘사했습니다. 24 장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차마 그대로 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찬송과 권능은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받을 수 있다고 외칩니다. 은혜를 받고 다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려드립니다. 꼭두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도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나됨을 위해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나의 봉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에 빠져 헤매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복된 삶, 여호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누리는 복된 삶,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복된 삶, 무엇보다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